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감당이 높도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입니다. 성령님. 소통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확신이에요. 아멘. 이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분명히 확고하게 증명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서 그거를 했을 때가 확신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미 다 준비해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 어느 거 하나도 그냥 허투기 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자체가 우리는 우리 삶에 확신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녀이거든요. 이 권세를 우리는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우리는 바로 뭐라고요? 확신이에요. 내가 확신된 자녀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의 성소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지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탄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우리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님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이 모든 것을 이곳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가 새털처럼 가볍게 하나님 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대해 영광되는 그 삶을 살아가며 또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성을 정탐하고 그 다음에 무사히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낸 후에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겨진 뒤 라합이 그들을 구원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라합의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는 것을 이미 알고서 벌써 하나님 편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들의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군사들이 그들을 찾으러 가자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고 그녀는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고백한 이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땅인지, 이
위대한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생명의 구원을 받는 이 과정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거든요. 40년 전에 기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보냈던 보고를 기억하고 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이고 그곳에 너무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그들의 성은 어마어마하게 높고 우리는 도대체 그곳에 갈 수가 없는, 우리는 그들에게는 그저 그냥 메뚜기 이런 하잘것없는 존재라고 이 곳에 와서 모든 그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야. 얼마나 참 이 생각하고 있는 게 기도가 얼마나 인간적인지. 하지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름진 하나님이 선택된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이곳에 와서 모든 그 모세에게 모든 백성들이 보고했지만은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돌로 여호수아하고 갈렙 쳐 죽이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냥 그곳에 그냥 주는 밥이나 잘 먹고 살 수 사는 생명이나 건질 수 있었지.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마지막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이다 라고 모두들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가자. 우리 바로에게로 가서 바로의 그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살자면서 모두 다들 그냥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또 이스라엘 한 역사가 또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10명의 부정주의 정탐꾼을 죽여버렸어요. 그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결국은 그 12명의 정탐꾼을 사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절망으로 보였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정탐꾼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크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이 모두를 바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들이 보는 것은 세상적인 거, 그 큰 성의 두께를 본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을 때는요,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거든. 어느 것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없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힘이거든요. 아멘? 오늘 두 분이 아르헨티나에서 먼 여행을 하고 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 여기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또 다른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홍해를 지나 광야를 거쳐 이 홍해에서 광야까지의 역할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한 역할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짐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세가 혼자 다 하려다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혼났거든요. 하나님 제발 내가 이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더 이상 그걸로 언급하지 마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딱 끊어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려고 그 할 때 그 욕심은 바로 나의 마지막 나의 그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누구든지 내 주어진 역할, 그 범위를 항상 어느 정도 정하는 게 좋지, 무조건 다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 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능한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해달라고.
그러면서 같이 그래야지 그 사람들 나한테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우리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긴박한 순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이제는 어떠한가를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갔던 그 시간이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또 하나의 정탐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그때 참혹했나요? 그 부정적인 생각, 그 부정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홍해에서부터 건너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기적을 보였고 매일마다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너에게 주면서 그리고 필요할 때에 그 광야의 그 바위 틈에서 물을 콸콸콸 흘리기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어요. 이 말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확신을 주고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분이신데 그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틀렸어요. 자꾸 우리는 그거를 확인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나요? 진짜 이거 하나님 하신 거 맞아요? 확인하려고 드는 이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큰 상처거든요. 어린아이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모습을 깜짝 놀랐어요.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라는 그 믿음에 알고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보다 그냥 믿는 거예요. 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정답이거든요. 그때 정탐꾼들을 보냈지만 그 결과는 어쩌겠어요? 그때 그 40년 전 비극적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 상황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40년 전에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인을 보고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은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 차이거든요. 바라보는 눈의 차이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짓누른 환경의 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가나안의 정복의 가장 처음 그 성탄에 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기생 라합이거든요. 이 성경에 이방인의 기생이 성경에 이렇게 크게 기록된 것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기생, 말이 기생이지 몸파는 여자거든. 그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정탐꾼, 하나님이 보낸 스파이 그 정탐꾼들을 알고서 그들을 온전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역사가 성경에서 큰 하나의 우리의 이방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방인들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라는 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을 떠나 이제는 사흘을 산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쫓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여기서 날짜가 또 나왔죠. 숫자가 나왔는데 며칠? 사흘. 사흘은 무슨 숫자를 쓰죠? 하늘의 숫자잖아요.
모든 게 보면 3이라는 숫자는 항상 하늘의 숫자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이 3이라는 숫자로 모든 게 다 우리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 숫자는 뭐라 그랬어요? 4라 그랬죠. 그래서 3과 4를 합치면 뭐가 돼요? 7. 그래서 무슨 세븐? 럭키 세븐이 되는 거야. 행운의 숫자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하늘의 숫자, 세상의 숫자가 합쳐졌을 때 완벽한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떠나 산에서 며칠 동안 숨어 있었다고? 사흘 동안 숨어 있었어요. 왜 사흘 동안 숨어 있었을까요? 거기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서 머물매. 이틀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사흘을 3일을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사흘은 단순히 몸을 숨긴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즉시 그들을 진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 3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했는지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 안에서의 깨우침이에요. 첫 번째,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게 하심이거든요. 타이밍이란 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간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요,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타이밍을 내가 타지했을 때는 많은 걸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요, 타이밍이 참 좋아가지고 우리 이민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내가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막 철부겼을 때 옷도 깨지지 않고 다니는데 어떻게 나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내가 구두 티켓 하나 줬는데 그걸로 쏙 넘어가 버린 거야. 얼마나 내가 이게 큰 효과가 있구나. 그 다음날 넥타이를 사다 준 거야. 2개를. 이거 내가 묶였구나 이제. 이 타이밍이거든. 타이밍. 우리 집사님 타이밍이 딱 맞으니까 우리 우리 성복이 안 맞았어요. 우리 명배 집사님, 권차님 타이밍 딱 맞아가지고 우리 동복이 만났잖아요. 얼떨결에. 우리 진성이는 얼마나 타이밍 딱 맞아가지고 예쁜 귀한 이 와이프를 가지게 됐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거예요. 내가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느냐. 이게 3일이라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면서 뭐 하겠어요? 신뢰라는 것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냈더라면은 가가지고 하나님이 잘해놨던데 라고 끝낼지 모르지만 3일 동안 그곳에 보니까 이게 진짜야. 진짜야. 추격자들이 샅샅이 뒤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탐꾼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이 기다림, 이 보호하심에 대한 이 경험이 이 정탐꾼들에게는 큰 확신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확실한 승리의 증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이라는 시간이었거든요. 산 위에서 여리고를 내려다보며 그들은 라합이 했던 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가. 아멘.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보고서 상천지하의 하나님이시다. 높은 곳에 하나님, 높은 곳에 하늘에, 낮은 이 지구상에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거야. 이 고백이 그 기생 입에서 나오는 거야. 이 입에 나오는 거 보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보다 더 상황을 더 잘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다 접수했구나. 이미 다 이곳에 깃발을 꽂으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사흘의 산속생활 같은 시기가 있을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뒤에서도 적들이 쫓아오고 나의 삶에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는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 우리는 누구나 경험하거든요. 또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고요. 하지만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목하시는 그 3일이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순간은 하나님이 가장 세밀하게 우리를 더 지켜보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라합이 이렇게 그 정탐꾼들 2명을 성 밑으로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살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자기 목숨이 지금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군 장병들이 와가지고 집을 뒤지면서 어디 있느냐? 너네 정탐꾼 어디 숨겨 있느냐? 라고 그 왕이 시켜서 직접 왔는데 천장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이 정탐꾼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군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왔다 갔어요. 사실 왔다 가는 거 맞는데 지금 벌써 그 요단강 건너려고 저 아가씨 지금 도망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 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쫓아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디에 지붕에 숨겨놓고서 그리고서 지금 빨리 그 사람들 오기 전에 또 빨리 성 밑으로 내려가서 저 숲에 숨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사다리 밧줄을 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이 라합의 그 덕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고 이 정탐꾼을 통해서 일어난 그 라합의 그 도움은 이스라엘 민족에 큰 힘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누구를 돕는 거,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그 어려운 사람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23절 같이 보죠. 시작. 그 2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사흘이 지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정직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졌던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작전을 짤 수 있는 거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두는가를 더 확신을 찰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거든요. 이 2사람 입에 달린 거예요. 여기서 겪은 모든 일이라는 표현이 주목해야 돼요. 그들이 겪은 일에는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기생의 집에 숨어서 그 꼼짝도 못하고 그 있던 그 순간에 그 부끄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기생의 그 집에 쪼물러가지고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만큼 그 여리고는 준비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성이 이렇게 이 성이 가득 2겹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던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져 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거를 뚫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또 이 사람들이 여리고의 그 성을 지키는 이 철저한 준비가 그들은 이 정도면 어느 것도 우리를 뚫을 수 없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근데 이방 여인 라합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여기서 이 겪은 모든 그 일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군인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공포에 질려서 3일 동안 숨어있는 그러한 상황을 다 하나님은 경험해주고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숨김없이 모든 과정을 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일만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더 눈물 나오고 걱정스럽고 정말 답답한 일이 더 많잖아요. 하지만요, 그건 그 시간대의 한순간이지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만 봐도 와,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면요, 다 그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동행을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정직하고 올바르고 내가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자랑스럽고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 너구나. 너가 바로 모세구나. 너가 바로 여호수아구나. 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모든 과정을 고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과정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에바다 하면서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눈이 팍 뜨였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끔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눈을 안 보이게 하고 귀를 못 듣게 할 때도 있고 다리를 못 걷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못 보게 하는 건요, 그 못 보는 눈으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끔 하기 위한 거거든요. 아멘. 귀가 안 들리는 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귀를,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아멘. 우리 모든 것은 우리 눈은 중요해요. 하지만 눈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줄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멘.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시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요, 기도를요,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5만 번의 기도를 해서 꼭 이루어내시는 그런 목사님이셔요. 한 번은 고아원에 빵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굶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때 그 아이들을 식탁에 앉혀놓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 식탁에 빵을 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들을 이곳에 함께 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어떤 아이도 주님 감사 기도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당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글쎄 문을 뚝뚝뚝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근처 빵집 주인이 어젯밤 잠이 안 와가지고 빵을 구웠는데 이 고아원에 가져다 주고 싶어서 그 빵이 가득히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뒤이어서 우유 배달차 그 배달하는 사람이 고아원에 그 우유를 또 배달해 준 거예요. 그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더 이상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놔뒀다간 다 우리가 썩겠는 거야. 그 고아원에 바로 가져와서 그 고아원에 기증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 물러 목사님이 간증을 했거든요. 물러 목사님은 그 빈 식탁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사업도 우리 가정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했을 때 그건 무한한 가능성은 무한한 걸로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의 벽을 두께를 재고 거기에 있는 군인들의 장비와 그런 것을 다 관찰하고 그것만을 봤더라면 아마 대적 그곳에 그 사람들은 더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그 안에서 아마 그냥 끝났을 거예요, 인생이. 그 대적들의 그 삶 속에서 그 군 장병들 모든 그 사람들의 그 능력들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안에 녹아버린 그 마음을 보고 온 거예요. 누구에게 녹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녹아버린 하나님께 녹아버린 그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간담이 뭐예요? 간하고 쓸개. 우리 옛날에 간담이 서늘하다는 얘기하잖아요. 간담이 차가워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간담이 녹아 내릴 정도의 두려움으로 지금 이 백성들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사실 너머의 진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거든요. 믿음은 우리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상이라는 거 뭐예요?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 실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24절 같이 보죠. 시작. 오늘 24절 이 부분이 가장 이 출애굽기의 이 앞부분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간하고 쓸개가 녹아버릴 정도로 두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24절은 이 설교에 우리가 말한 핵심의 결론이에요. 이
응? 대적들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는 그 상황에 다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근데 정탐꾼이 2명 들어왔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빨리 잡아다가 그들을 쫓쳐라.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아버린 거야. 누구 때문에? 기생 라합 때문에. 이 라합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역할을 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라합이 뭘 했어요? 축복을 저에게 제가 하나님의 이 그 대단함을 아시고 있으니 저에게도 축복을 저에게 이 죽음에서 건져내 달라고. 그래서 라합이 선택한 그 식구들과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다 안 죽고 모든 다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여리고성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그 라합은 그 아까 저기 그 창문으로 그 쭉 내렸던 성 그 밑으로 내렸던 그 창문을 통해서 뭐 어떤 표시를 하랬어요? 빨간 줄을 내려라. 그러면 저 집은 그 집은 절대 누구도 손을 안 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정탁이라고. 그래서 그 집은 다 구원을 얻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아버려서 지금 그들이 벌벌 떨고 있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했거든요. 40년 전 이스라엘 그 형상꾼이 간담이 녹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기도 전에 대적들의 마음이 먼저 다 무너졌고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아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이 우리에 닥쳤을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힘들다, 안 된다, 죽겠다, 아이고 왜 나만 이러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입술에서의 그 부정적인 그 말은 하나님에게 그대로 보고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아멘. 대신 진실로 여호와께서 내 손에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보고를 이제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이루셨어요. 이루어서 나는 이미 누리고 있고 그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이 진실된 감사의 표현으로 여러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 복음송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저번에 이제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을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13장 2절에 거기에 말씀을 같이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13장 2절과 3절 우리 문 집사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도우시는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를 부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산을 움직일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산을 움직일 만한 그런 큰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돼?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다 허당이에요. 거기 안에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할 때 그게 말뿐이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 그랬을 때 그게 완성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이 모래 성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영적 기선을 우리는 제압해야 돼요. 대적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고 죄의 유혹, 세상의 풍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이미 떨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다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어깨 숙이면 안 돼요. 당당하게 쭉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갔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이러시거든요. 아멘. 또한 공동체의 소망을 우리는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확신에 찬 보고가 이스라엘 전체에 용기를 주었듯이, 여러분의 간증이 사랑과 교우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지, 그리고 형제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가끔요, 우리 이민호 형님 댁에 가잖아요. 그럼 내가 딱 앉으면요, 다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앉아서 딱 기도를 딱 먼저 하고, 기도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거기에서 해야지. 이러지. 딱 갔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뭐 주는 거 먹고 있으면 저 믿는 사람 맞나? 임자 우리 자매도 항상 가면 기도부터 하죠? 아멘. 어딜 누구 집 가면 항상 뭐예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게 옆에서 안 보는 것 같아도 항상 또 밥 먹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요. 그래야지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찐이구나 라고 하지. 별거 아니네. 말로만 그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렇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거 하나도 다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포장돼 있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진실의 사랑과 이게 들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겉에 그 행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이,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그 모습이 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그 가족과 자녀들 살리는 여러분 통로가 되거든요. 여러분의 그 자신의 모습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은, 영혼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큰 영광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은 정말 이제는 쓸 무기도 다 써버리고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은 그 시기에 영국은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 독일의 그 전투기가 윙 날아올 때마다 공포에 떨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위스턴 처치 총리는 단상에 올라 짧지만 강렬한 연설을 남겼어요.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고집이 세서가 아니었고, 그는 정의에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처치의 확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환경은 여전히 견고한 여리고성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간단히 다 녹아져 버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의 갈 길을 다 준비하시거든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미리 다 완성시켜 놓고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이게 확신이에요. 주님 내 길 내리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내리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내리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안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안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여호와 샬롬. 여리고성은 결국은 여호수아의 그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간구함으로 결국은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힘으로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성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다 이 뜻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꾼이 확인하고 온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온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고, 이 주신 것을 우리는 뭐야? 누리고 그거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이걸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 삶으로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었고 모든 걸 이루어서 승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믿음의 중심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고군 분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뒤를 따라가는 그런 행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리고 성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요 강건하게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 김은경 원장님 알겠습니까? 화이팅! 우리 이민자 자매님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는 거 알고 있죠?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외치고 아멘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답하도록 우리가 이 유도를 해야 돼요. 우리 문선의 집사님도 잘할 수 있죠? 아멘. 우리 김주희 집사님, 예, 또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 얼굴에 보면 항상 천사의 모습이 항상 들어있잖아요. 우리 민서 또 멋진 또 훈련 생활 마치고 또 보고 싶고 또 얼마나 기대돼요. 우리 진성이 또 귀한 시간 내서 또 이렇게 왔는데 그들의 삶이 나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쓰실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증명해 보이실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또 지금 단 상황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하나의 그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어느 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를
나중에 펼쳐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펼쳐 보이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묶고 나를 연단시키는가라는 것에 어떨 때는 웃음이 나와요. 가끔 그럴 때마다 항상 감사의 생각으로 내가 바뀔 때 내 자신이 너무 대견스러운 거야. 그때는 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번 한 주간도 여리고성의 여러분들의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또 그 모든 여리고성의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간담을 녹이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이미 만들어 놓았듯이 우리도 이미 승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항상 긍정적이고 또한 복에 복을 더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들의 간담은 이미 녹았고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고 라고 여러분이 외치면서 순종보를 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장분들의 믿음을 보고서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눈앞의 현실을 여전히 높고 견고한 성벽 같아 보일지라도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만 남게 하소서. 세상 속에 간담이 녹아내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